할렐루야. 오늘은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온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있는 처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나와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어느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주일날 얼굴을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친교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그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날 또 영상을 통해서라도 목사님 얼굴을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다고 하는 인사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모습이 무척 그립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말씀이 전부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부르지요. 이 산상설교 안에는 팔복, 소금과 빛, 원수사랑, 주기도문, 황금률, 좁은 문, 집 짓는 자의 비유 등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핵심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자체로 그 메시지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무척 친숙하지만 그 자체 메시지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 마태복음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마태복음 전체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산상설교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고 하지 않고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 내용들을 이제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평지설교는 어떻게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긍정문으로 4가지 복을 기록한 다음에 거기에 짝을 맞춰서 또 부정문으로 4가지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또 누가복음 6장 24절에 가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긍정문 4가지가 앞에 나오고 그리고 짝을 맞춰서 부정문 4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을 말씀하지만 누가복음처럼 그 이후에 부정문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제자들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팔복의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말에는 그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단어를 두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두 단어의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유로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배 인도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개인이나 공동체가 간절히 받고 싶어하는 어떤 복을 간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 주여 병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어린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유로지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복을 구하는 또 다른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복을 간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행복이나 행운이 존재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그 영성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다니는 아무개 성도님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간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아무개 성도님 안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특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팔복 설교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두 번째 단어인 그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늘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만이, 그 경험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그런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팔복 가운데서 두 번째 복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여기서 애통은 슬퍼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영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는 단어는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려서 슬퍼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영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복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복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거나 죄책감 정도를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내 심령을 비춰주실 때에만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도 죄를 짓고 나서도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빛이 돼서 그의 가슴 속에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성령님이 빛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서 그만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 빛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 빛 대신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탄식하며 슬퍼하는 기도를 듣는 사람은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야만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내 뼈가 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When I kept silent.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기고 있을 때 내 뼈가 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공소시효는 5년, 어떤 공소시효는 7년 이렇게 공소시효가 있어서 공소시효가 지나가면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 분이 죄 때문에 공소시효를 계산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7년 된 다음 날 이제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3일이 더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스토리를 기자들이 놓치겠습니까? 이 죄수를 인터뷰하게 해달라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때 죄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참 시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수가 죄를 지고 자수하지 않은 동안에는 7년 동안 어디에서 자도 다리를 뻗고 자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 성령님이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리학 박사로 연구원이었던 분이 목사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다니던 회사가 유태인이 많이 있는 그 회사였습니다. 유태인이 많으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미안해서 조그만 성경책을 들고 아침에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날마다 30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이 3-4배로 갑자기 커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학자니까 이것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착시인가 확인을 하려고 옆에를 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만 크게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의 방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을 하시는데 30분을 울었는데 카페트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우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울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진노와 두려움 앞에 서게 되는지를 몸으로 체험하는 두려움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곡했을 때 주의 보혈로 덮으시는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될 때 주의 성령이 바디메오에게 오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고 자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을 애통해하고 자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어떤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남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는 한적한 때에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었고, 주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의 심령을 타치해 주셨습니다. 그의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늘 아래 무겁게 살았던 그가 새로운 기쁨을 맞이하게 되고 담대함을 깨닫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와서 보라고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방탕하게 살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돈벌이를 위해서 한참 그 인기가 있었던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유럽에서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그 배에서 대서양을 건너오고 있는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그는 하나님 앞에 떨기 시작했고, 그동안 자신이 깨닫지 못한 자신의 흉악한 죄악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배는 폭풍 가운데 한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신을 주님 앞에 새롭게 드리며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를 쓰는 달란트를 가지고 신앙 고백의 시를 많이 쓰게 되었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의 작사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를 보지 못하는 그 자신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의 빈잔을 채워주셨듯이 우리의 심령의 빈잔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주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머리도 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유가 많은 사람이, 권력이 높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외정자들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희생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새벽에 온라인에서 뵙겠습니다. 이 수요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팔복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추구해야 되는 성도의 자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